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몇째 주죠? 넷째 주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그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 건너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 사건을 떠올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건넜던 홍해 사건입니다. 참 유사해 보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과 홍해 사건을 보게 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에만 있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대찬 형제, 그 특이점이 뭐죠? 예, 맞아요. 언약궤였습니다. 홍해에서는 모세가 명령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사건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많은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징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4장에서 처음 시작되는 1절의 말씀 중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치매의 원어는 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뜻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이것은 3장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고 3장과 4장을 이어주는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과 함께 하시는구나. 기세등등한 이 상황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대감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2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는 12사람을 택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대표로 뽑힌 12명에게 할 사역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각 지파마다 대표로 한 명씩 뽑혔습니다. 이 대표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역을 시키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겠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12명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너에게 사역을 주겠다. 그 사역이 뭐냐? 너 다시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12돌을 택해서 가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돌이 그냥 작은 돌은 아닙니다. 조금 큰 돌입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어깨에 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어깨에 매는 사역, 이 12명, 대표 이 12명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어깨에 메고 자신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각 지파의 대표 12명은 이 사역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그 12명 중 몇 명은 이 사역을 하찮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사역은 특별한 사역이었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6절 앞에 단어를 보게 되면 레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6절 앞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즉 앞절에 있었던 그 목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드디어 그 사역의 의미가 6절과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알려줍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12돌을 세워라. 그 의미는 뭐냐? 바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에 대해 물어볼 텐데 이 돌들은 너희들이 경험한 요단강의 역사를 설명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표징의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기적적이고 특이한 일이나 구속사적 사건과 그런 취지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행하심을 상기하는 것 등의 상황에 적용됩니다. 즉 표징은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 진술이 진실임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미래의 나중에 너의 자손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유숙하는 곳에 세워진 12돌을 보고 질문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 7절에서 나오는 영원히 기념하라 라는 대목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기념이라는 단어는 지카론으로 기억을 말합니다. 즉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단강 사건을, 그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과의 경험을 대대손손 물려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두 가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영적 리더의 자리에는 영광의 무게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오늘 살펴본 각 지파 대표의 12명의 사역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스포트라이트만 받는 편하게 사역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듯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장정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루 반나절 동안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12명의 대표는 유숙하는 곳까지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숙하는 곳은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거리가 대략 8km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8km 되니까 그 8km 되는 거리까지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이 사역은 모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영광의 무게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 영광의 무게를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광의 무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는데요, 벌써 11월 마지막 달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영광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영광의 무게를 짊어졌던 사건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2024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광의 무게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12돌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12돌을 왜 만드냐? 바로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깊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 속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12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12돌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어져야 한다고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장의 말씀, 그 신앙교육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12돌을 보고 그 부모님에게 또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내가 세워진 그 12돌의 그 경험을 보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대찬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죠. 이제 자녀가 대찬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정말 봉사 시간을 토요일에 5시간을 해서 찬양팀을 한 8년, 10년, 15년을 섬겼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대찬 형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대찬 형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은 모르나 나와 함께 했던 그 깊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생님의 신앙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2024년에 선생님에 대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기념비를 세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12명의 대표가 유숙할 곳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은 평행구절과 같은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유숙할 곳에 12돌을 세워야 한다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8절에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유숙할 곳에 12돌을 세우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들어가 12돌을 세웁니다. 과연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사실 이 9절 말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전후를 살펴보아도 없고, 또한 다른 성경을 살펴보아도 여기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12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서 자신이 더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묵상해서 자기가 요단강에 내려가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뱅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12돌을 세운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운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헌신을 칼뱅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보이는 12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12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위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궤름의 제사장이 요단강에 나왔을 때 요단강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세운 12돌은 물에 가라앉게 되죠. 이것을 칼뱅은 마음속에 세운 12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경험한 그 경험, 우리가 홍천 수련원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 홍천 수련원에서 12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이 교회에 12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을, 그 은혜를 누려서 내가 있는 유숙할 곳,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회사, 또 대학교, 또 모임에 12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12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9지파 반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기 요단강 동편에 있는 2지파 반도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을 보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자가 모세와 이렇게 언약합니다. 모세, 우리가 여기에 요단 동편에 살게 해주면 우리가 무장해서 이렇게 선봉에 서서 서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 말씀을 두 지파 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또 여호수아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날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날인데요,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3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건의를 세워주겠다. 너는 나의 율법에 순종하고 걸어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을 어떻게 성립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영적 리더십을 성립하라고 말하는데요, 그 영적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리더십이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리더로서의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회사와 대학교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적 리더십을 경험하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유숙할 곳 길갈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연구해 보면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유월절 사건 아시나요? 출애굽 12장 3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치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언젠가요? 첫째 달 10일입니다. 정월 1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가 이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너희가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기억에서 또한 영성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죠? 문섭 형제?
네, 맞아요. 기억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풀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도 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핵심적인 한 문장은 기억하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은 요단강 도하 사건과 12돌의 의미, 그리고 하나된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의 위상을 높이심,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시킴 등의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 중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과 12돌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12돌로 세운 기념비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가 24절에서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되나요? 바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땅은 아래주로, 좁게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세계 모든 땅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좁게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넓게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이 12돌로 세운 기념비의 의미가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너희가 12돌로 세운 마음속에 세운 그 12돌로 세운 기념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땅에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 강하신 능력을 증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세계까지 나아가 여호와의 손의 강하심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하심으로 세운 12돌이 있으십니까?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과 깊은 경험 속에서 세운 12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만이 아는 깊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12돌입니다. 12돌이 있는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이 없다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만나주시고 어려움과 같은 요단강을, 또한 나를 돕는 제사장들, 또 나를 돕는 예수님, 또 나를 돕는 12명의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12돌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마음속에 12돌이 없다면 12돌을 세울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던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